기뻐하심으로 목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나뭇잎들이 푸른 새싹을 덮고 꽃이 피었다가 지고 있는 깊어가는 이 봄의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가득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세상 인생 끝나는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셔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송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9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가브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37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한번 이기면 꽤 오랫동안 우위를 점유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운동이든지 공부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문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앞섰다고 계속 우위를 점유할 수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경쟁자들이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 우위를 점령하고 유지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과 투자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코 안심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거는 공부든 운동이든 경제적인 문제든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경쟁자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경쟁은 원래 좋은 의미로 쓰는 말입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서로의 발전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경쟁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은 더 많이 나아졌지만 모두가 불안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나친 경쟁심을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규정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 15절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평가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가인이 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을까요? 그것도 집안에서 친동생을 돌로 쳐서 죽인 이유가 뭘까요? 시기심, 경쟁심 때문입니다. 요셉 형제들도 요셉에 대해 지나친 경쟁심을 품다가 결국 동생을 노예로 애굽에 팔아버린 잘못된 일을 범했던 것입니다.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에게 지나친 경쟁심을 품다가 하나님의 진영 밖으로 쫓겨나 문둥병자가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지나친 경쟁심이 항상 자리 잡고 있는 듯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수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두를 파괴하는 잘못된 경쟁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지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신 겁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도 이런 감정으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북쪽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갈릴리로 돌아오고 계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는 엄청난 신앙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엄청난 베드로의 고백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단정할 수 있는가? 제자들이 돌아오는 길에서 자기들끼리 심하게 다툽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기존으로 듣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도착하시자 제자들을 앉혀놓고 질문합니다. 33절에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이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잠잠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를 놓고 논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스승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놓고 비통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데 정작 제자들은 누가 우리 가운데 크냐? 쟁론으로 말씀조차 알아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너무 흔하게 일어납니다. 무언가 자신이 가진 무엇으로 주위 사람들을 누리려고 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 안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는 증거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세상은 무한 경쟁을 부추기지만 천국 백성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35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는 사람은 끝이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끝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시 제자들은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은 종인데 어떻게 첫째면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역설적인 말씀이죠. 그때 섬김의 삶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아이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빙 둘러 앉아 있는 가운데 아이를 앉으시며 말씀합니다. 37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 아이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대표적인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잘못된 경쟁이란 상대보다 더 높은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과 지위를 얻은 다음에는 사정없이 주위 사람들을 무시하는 삶의 태도가 우리 사는 사람들의 사회입니다. 사회가 이런 무자비한 경쟁으로 치닫게 되면 가장 희생당하는 사람들은 약자들입니다. 약자들은 돌보는 사람이 없이, 보호자가 없이는 스스로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약자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존재가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어린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보호자 부모가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아이를 예수님이 불러서 안아주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에게 무슨 힘이 있고 권한이 있겠습니까? 저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킬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폭력이나 폭행 등이 일어나기에 중형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 같은 힘없는 사람 하나하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를 영접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수용의 삶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에 요한이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38절 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의 말을 정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잘 알아들었습니다. 우리끼리는 이제 더 이상 누가 크냐고 싸우지 않고 서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본문 앞에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의 아이를 고쳐주지 못해서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라 하자 귀신이 떠나간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그걸 못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그걸 금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는 금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40절입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주님의 가슴이 얼마나 넓은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편과 상대편을 나누는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의 모임들이 그렇습니다. 내 편과 네 편. 내 편이면 우리 편이면 무조건 다 수용이 된다는 흑변 논리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당이면 무조건 잘못해도 감싸고, 이게 바로 우리 한국의 정치 사회이고 정치인들의 모습입니다. 신앙인들 가운데도 이런 경향이 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예수님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는 안 되고,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죄인들을 말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존재들을 다 품으셨습니다. 40절 말씀 봅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삶의 범주를 넓히고 살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보충 설명을 더하십니다. 41절이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의 의미를 곱씹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견해가 다르다고, 교단이 다르다고 배제해버리고 우리끼리, 이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해야 할 대상인 것을 안다면, 비록 모든 것이 나와 다르고 견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기회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42절 말씀도 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재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라도 힘이 없다고 해서, 약한 사람이라고, 같은 편이 아니라고 해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식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죽게 하는 것이 낫다 하십니다. 여기서 연자맷돌은 보통 연자맷돌이 아닙니다. 아주 큰 맷돌을 말합니다. 순식간에 바다에 끌려 들어가 버틸 사이도 없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 목에 그것을 메고 죽는 것이 낫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멀쩡하게 지옥 떨어진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옥의 무서움을 강조하고 천국의 유익함을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50절 말씀 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특징을 맛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소금 없는 음식을 무슨 맛으로 먹겠습니까? 즉 그리스도인이 그 특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 특징이 바로 섬김과 관용입니다. 오늘 섬김과 관용을 통해서 예수의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 함께 성령을 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 섬김과 관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경쟁 시대에서 너무 편협적이고 내 편 가르고 네 편 가르어서 함께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의 모난 성격을 고쳐주시고 포용력을 주셔서 주님처럼 죄인들을 오히려 사랑하고 감싸주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복된 삶을 살았던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